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름대로 잘 나가는 제자였습니다. 제자 그룹 가운데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룹에 속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자 병행구절인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 가보면 오늘은 이제 그 어머니가 이야기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 가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37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자, 다른 제자들도 다 앉아 있는데, 다른 제자들 다 듣고 있는데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당신이 메시아가 될 텐데, 예수님 메시아가 되시면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우리의 아들들을 앉혀주십시오. 나를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은요 총체적 난국인 가정입니다. 문제가 많은 가정입니다. 시기심 많고 질투심 가득한 가정, 1등 하려고 옆에 사람들을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는 가정, 옆에 있는 제자들 전혀 신경 안 쓰고 자신들이 먼저가 되면 된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부모의 망령된 유전자를 물려받은 존재들, 부모의 망령된 유전자를 물려받은 존재들이 야고보와 요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더불어 엄마까지 등장하여서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자신이 으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자, 망령된 유전자를 물려받았던 야고보와 요한,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시기를 요청했죠. 그래서 여기에 좀 우리가 거하기를 요청하니까 그 마을이 거절합니다. 거절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명령만 하십시오. 우리가 가서 불지르겠습니다. 저 마을 불질러 버리죠.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진짜 동네에 불지를 사람, 분노 조절 장애, 분조장,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그 대상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성질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요한은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통당하는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으니까 좋은 일인데,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특권의식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저 인간들 제발 저희를 못하게 하죠. 독점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엄마마저 지금 치맛바람으로 제자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진짜 이 가정은 문제고 부모의 망령된 유전자를 물려받았던 존재들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당연히 이렇게 존재했던 것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진리가 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역설적 진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역설적인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통하여서 큰 믿음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섬김의 크기가 큰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섬김의 크기가 큰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자, 예수님은 결론을 바로 짓습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종이 되어야 된다. 섬김을 받고 싶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결론을 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 권력자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어떻죠? 세상의 질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이나 과거나 세상의 질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을 위대한 영웅이라고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희생당하면 그 사람은 영웅 취급받았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을 위하여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희생된 것을 영웅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피라미드도 짓고 진시황릉도 지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성공한 사람은요, 수천 명, 수만 명 분을 혼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오늘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수많은 자기개발서를 취해서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가지는 것을 혼자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질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수만 명의 것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할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내놓아서 수천 명을 먹게 한 한 아이의 도시락이 위대한 것이고, 한 알의 밀알이, 그것도 별거 아니지만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없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나 혼자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기뻐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 사람의 종이 되는 것, 나에게 잘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일부 사람들에게는 헌신 잘합니다. 나에게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 잘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요, 모든 것을 지금 쏟아부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부 사람들에게 잘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는 낮아진 폭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낮아진 폭이 크면 클수록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네,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제가 좀 정리를 그냥 제가 해보면, 낮아진 폭의 크기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래요. 낮아진 폭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유일한 모범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십니다. 동등되세요. 똑같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인간 가운데 가장 악한 자들이 지는 십자가의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낙차가 하나님에서 인간에게 있어서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낙차가 내려오신 거예요. 떨어지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럽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왔으면 아시아가 바뀌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사적으로 봐도 역사를 바꾼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자신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따라가지도 못할 사람이었는데 그는요, 그 자리에서 만물의 찌꺼기의 자리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그렇게 낙착한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니야.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어요. 국무총리 비서실장 하고 싶어요.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국방부 장관 하고 싶어요.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니야. 그거는 내가 원하는 질서가 아니야. 그러면서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낮아져야 한다. 많이 낮아져야 한다. 여러분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안 낮아지면, 자꾸 안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낮추시던데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협박인데 제 협박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겸손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전에 제가 폐병 환자가 각혈한 피를 맨손으로 치고 끝까지 식사하셨던 나가노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연결된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때 각혈했던, 그래서 목사가 되셨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말이죠. 그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그 이후에 낮은 자리에 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빈민을 섬깁니다. 20세기 초 중반 뭐 빈민하면 먹을 것부터 없잖아요. 먹을 것이 현격하게 부족한 빈민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변비에 걸려서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학문에 변이 차돌같이 굳어서 나오지 않으면 이 가가와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직접 가서 손으로 파내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그 학문에 자신의 입을 대고 차돌같이 굳어있는 변을 침으로 녹여서 빨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글을 읽으면서도 인상 썼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을 때 좀 있으면 식사하셔야 되는데 비유상하죠. 그게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가와 목사님에게 물으셨대요.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내가 각혈을 해서, 폐병 걸려서 각혈을 해서 피를 쏟았을 때에 나가노 목사님은 병균 가득한 피를 치워내시고 나와 함께 끝까지 식사하셨던 그분을 따라서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빈민을 섬기다가 중국까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넘어가셔서 중국 빈민을 지금 그 모양 그대로 똑같이 섬기셨습니다. 그런데요, 장개석 총통의 부인 성미령 여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성미령 여사가 가가와 목사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차에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며 일본이 패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패망당한 일본 군대하고 민간인들이 중국에서 철수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난징의 대학살, 하얼빈의 대학살 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에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잔인하게 중국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냥 철수가 될까요? 가다가 다 죽을 겁니다. 군대는 물론 민간인까지 학살당할 것이 뻔한데 송미령 여사가 자기 남편 장개석 총통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기독교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천황이 패전을 선언하고 항복하는 동시에 장개석 총통의 포고령 1호, 뭔 줄 아세요? 철수하는 일본 민간인들에게 해를 가하는 자는 특단의 중령에 처한다는 것이었고, 그때 일본인 사람들이 일본으로 귀국할 때에 단 한 사람도 위험 당하지 않고 철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한 사람의 힘, 낮아진 한 사람의 힘, 가가와 목사님의 희생과 낮아짐의 힘이 거의 철수하는 수십 명의 일본 사람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낮아짐이 자신의 민족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었잖아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이 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비행기가 힘이고 총이 힘이고 포탄이 힘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힘은 가장 낮은 자리인 빈민에게도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가장 더러운 자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한 가가와 목사님의 낮아짐이 힘이었고, 그 낮아짐이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장 되고 싶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 대장 되고 싶어? 너희들의 이름이 나고 싶어? 너희들이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어보렴. 야고보, 요한, 너희들 인정받고 싶어? 최고가 되고 싶어?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버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부모의 망령된 유전자를 물려받은 야고보, 요한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조갑입니다. 조갑이.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진짜로 땅끝까지 복음 전도해서 스페인 저 땅끝 마을까지 복음을 전하죠. 스페인 해안가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의 속을 다 꺼내어주고 껍데기밖에 남지 않아서 조개 껍데기, 조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자기는 으뜸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나 앉혀주시죠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완전히 변화되었던 야고보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속을 다 주고 껍데기만 남은 존재가 되다가 마지막에 최초로 순교자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고보예요. 여러분, 요한은 어때요? 요한, 분노 조절 장애, 분조장 요한은요 얼마나 거칠고 비열했습니까? 속이 좁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누가 사도 요한을 비열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사도 요한의 별명은요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 그러면 사랑의 사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인생의 막바지에 쓴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최고가 되고 싶었고 남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면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랑부터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을 부르짖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 1등 할래 이렇게 시작했던 이 사람들의 결론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선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좀 생뚱맞은 글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글이 시작되더군요. 부부란 다 그렇고 그런 것 아니요. 좋아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필요하여 살다가 불쌍해서 살다가 묻어주려고 사는 거 아니요. 이렇게.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자포자기로 들리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리 같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좋아서 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삽니다. 어쩔 수 없이.
미치고 하여튼 팔짝 뛸 노릇이 한두 개가 생깁니까? 그런데요, 어느 시점에 갔더니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요, 마지막까지 책임지려고 산다는 것이죠. 깊은 말입니다. 깊은 말입니다. 그렇게 낮아지기로 작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처음 만나면 좋죠. 처음 만나면 나에게 잘해주잖아요. 친절하고 귀하게 대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멀리하고 싶고 지우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요,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상처받았던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된 사람 앞에서 상처받고 만나기 싫어하고 짜증내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실은 내가 낮아지면 사실은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나만 낮아지면 다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그때 나만 낮아졌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나만 낮아지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낮아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오늘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어놓은 수많은, 지금은 한두 개 그었던 옛날의 선이 이제는 거미줄처럼 선이 많아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나의 철옹성을 쌓아놓고 조금 더 전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그 선 다 잘라내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는 자리에 한번 서보면 어떨까요? 네, 우리의 힘으로 하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 나만 낮아지면 다 해결될 것을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오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그래서 낮아진 자리에 서서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